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가나안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너는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너야 할 강에 대해서 기념할 수 있도록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 2주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고 하는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넘실거리는 물을 건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닫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의 왕들이 두렵고 또 떨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하게 되었고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액션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건너가 여리고성을 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여리고성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진정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허락하시죠. 여러분들 읽어오셨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를 그 길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뭐였죠?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서 빨리 그들이 지금 기가 죽고 그 백성들이 마음이 높고 또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1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이 왕들과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즉 리더들이 정신을 잃었는데 싸울 어떻게 보면 기세를 잃은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의식을 지키라고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할례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유월절은 무엇이냐를 알아야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책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라는 것은 1절이 반영되는 때입니다. 기세가 우리가 등등합니다. 근데 적들은 정신을 잃고 아주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의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행하니라?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가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치는 않겠습니다. 정 모르시거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왜 지금이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전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할례였습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그 많은 시간 뭐 하시고 왜 이제야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한시가 급하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고 찬스고 타이밍이고 적기고 지금 쳐들어가야 이 기세로 쳐들어가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텐데 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먼저 할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의 아내를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실시였습니다. 결국 할례는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백성에게 정말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가 이 노래는 잘 못하는데 유행가 가운데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것만은 제가 알아요. 그 뒤에는 무슨 내용이 뭐 때문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왔는데 네가 뭔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이건 알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말은 때가 아닌데 네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이 때가 아니죠.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으쌰으쌰하고 좀 근육도 키우고 좀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가야 되는 찰나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약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또 더더욱 덥습니다. 어렵지 않겠어요?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마취제가 있습니까? 항생제가 있습니까? 또 곰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고통과 상처가 낫는데 적어도 일주일 걸립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4장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세겜을 향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은 12명인데 딸이 하나예요. 그 딸 이름이 뭐죠? 디나죠. 근데 이 세겜 족속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당신의 딸, 당신의 동생을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이 화가 났지만 아버지는 참으려고 그랬어요. 야곱은. 근데 형제 중에 둘째와 셋째가 거짓말로 그들을 치려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사돈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우리와 같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팠던 3일차에 적은 인원이 가서도 그 싸움 잘하는 세겜을 물리친 이유는 그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당장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서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러한 순간이 있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벌기보다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사역과 봉사를 전적으로 하라는 명령과 같은 거죠. 여호수아 열왕기하 4장의 말씀처럼 한 선지자의 생도에 아내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아들도 있는데 이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끼 먹고 죽을 음식밖에 없는데 엘리사가 그러죠. 나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마치 지금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주라는 명령과 같은 거죠. 내일 3월 7일 날 오전 9시에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에게. 내일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몸의 컨디션을 정말 조절해야 되고 긴장을 풀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아침 주일부터 밤 10시까지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 가운데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내세운다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패배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할례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죠. 좀 더 필름을 미래로 돌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합시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우상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속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을 것이고 그들의 세속 문화에 물들어 세속화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관심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들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축복된 삶을 위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에게 칼을 먼저 쥐어주기 전에 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약속의 땅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준비도 되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식칼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20%는 된다고 하지만 진짜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세속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 없는 문화도 많습니다. 술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담배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세속화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냐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함께 물들어가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유월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유월절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지키는, 기념하는 절기죠. 하지만 확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게 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통해 다시 40년 지나고 80세에 바로왕 앞에 서게 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첫째부터 9째까지 재앙을 내려도 거짓말만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또
양이 없는 집은 함께 이웃집과 나눠서 그 피를 그 현관문에 발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치게 되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릴 것 없이 애굽에서 태어난 첫 태생을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은 빼놓고 넘어가 버리고 그 양의 피가 없는 집만 골라서 첫 새끼를 죽이고 첫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자로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것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형통하든 불행하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의 성향이 지수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어떠한 삶이든 좀 아파도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넌 후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의기양양하고 우쭐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들과 싸워서 이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내가 이처럼 성공을 이루고 내가 지위를 얻고 부를 축적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큰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교만입니다. 코로나19처럼 일정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그 교만의 증상들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 장로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았으므로 외세의 침매도 아무 걱정 없이 든든하게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재판으로 모든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 그렇게 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이하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진을 쳤어요? 배웠죠. 우리가 굴러가다는 뜻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또 그 달 14일 저녁, 14일하면 생각나는 달,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을 지킨 날입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으니?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뭘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로 다룰 단어, 5장에서 세 번째로 다룰 단어 만나입니다. 만나는 맛있게요, 안 맛있게요? 맛있죠. 일단 만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만나가 언제부터 내렸고 만나가 언제까지 그쳤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봤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래도 좀 먹을 걸 싸야 되잖아요. 금은 보석도 가져왔지만 그것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지만 먹을 것도 싸왔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 생각하고.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할 때 그때 가져왔던 음식이 싹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원망을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게 만나예요. 근데 그 뚝 떨어지는 날을 성경은 45일 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성경은 그걸 기록해요. 45일 동안 먹었어요. 애굽의 양식은. 뚝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아침마다 뭐가 내리는데 하얗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야? 그래서 이것이 뭐야가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그냥 이름이 간단해요. 아주 쉽게 줘요. 미국에 어쩌다 한번 가니까 안내하는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 산을 얘기하고 할 때 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산 이름을 뭐라고 준 줄 아세요? 그냥 바위가 많으니까 바위산. 이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줘요.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만나도 뭐냐? 그냥 이것이 뭐요? 하면서 만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내렸다 해서 하늘 양식이라고 하고 광야에서 먹었다고 해서 광야의 식탁이다 라고 하는 말도 이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만나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심어서 난 음식을 먹는 그날에 만나가 싹 그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저주시는 인생의 기간이 있어요. 어느 때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도록 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은 한 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가 나눠질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히 주신 걸로, 직접 주신 걸로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땅을 갈아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땀을 흘려야 돼요. 열심히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도 부모이면서도 과거에는 자녀였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도 그렇죠? 자, 부모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진심으로 깨달은 때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 그 진심을 깨달았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독립할 때, 독립해서 살아갈 때, 혼자. 두 번째, 결혼해서 따로 살아갈 때.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마치 내가 부모님에게 했던 그 뭐없는, 그 철없는 그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이 내 자녀 속에서 나에게 나타날 때, 그때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품 안에서 살 때는 하루 밥 3끼를 다 챙겨주고, 사이간 간식을 다 챙겨주고, 옷도 다 챙겨줘도 고마운 줄 몰랐어요. 감사한 줄 몰랐어요. 넉넉한 생활,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따뜻한 옷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독립해서 살아가면서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이 땀 흘려 번 그 10,000원 한 장도, 그 10,000원 한 장, 그 소중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거저 얻었던 과거에 부모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당연히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당연한 거지. 이제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대학 나와서, 내가 열심히 시험 준비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이예요. 도리어 어른이 되어서 독립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면서 내 자식도 먹이고 입히면서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처럼 수고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광야 40년 동안은 농사도 짓지 않았고 길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것을 축복인지도 모르고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싸워서 취하고 땅을 파서 열심히 일궈서 곡식을 거둬서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었구나.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생활할 수 있고 농사를 지어서 풍족하게 살고 있음을 감사하도록 만나를 그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스타일을 바꿔가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끼고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감사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라는 뜻이고, 만나가 그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번째 주제의 단어입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4번째 주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대장입니다. 저를 보시죠. 하루는 여호수아가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있는데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냐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바짝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 주인이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40년 전에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가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다시 제가 열어보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나타납니다. 근데 타지가 않습니다. 떨기나무가. 그곳에서 모세에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분은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지만
동일한 명령과 요구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여호수아는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룻기에 나오는데요. 룻기에 이방 여인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삭 죽기를 하면서 어머님을 공양을 하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눈에 들게 되죠. 어머니의 중매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은 이러한 여인을 취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기업 물을 자, 즉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 더 있었던 거예요. 즉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 4장 8절에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기의 신을 벗었다는 것은 내 고난을 포기할 테니까 당신 차례가 되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또한 당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자유인들은 신발을 신었죠. 신발을 신지 않는 노예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신발을 벗는 행위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 2주 동안 3장과 4장 요단강 건너고 또 12도를 기억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일부러 드리지 않은 말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넣으면 설교가 더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넣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3장 7절과 4장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리더십, 그의 권위를 높여주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나와요. 여호수아는 권위가 세워졌습니다. 4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권위가 세워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서 권위가 세워지고 자신감이 붙었고 자신의 능력을 더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권리를 양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오직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5장은 철저하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때도 아닌데 할례를 받아라고 하고 6월절 의식을 행하라고 하고 이 급한데,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 정신적인 준비, 바른 준비. 근데 이러한 준비가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는 6월절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준비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더욱더 준비가 필요한 사람은 리더가 아닐까요? 그래서 리더에게도 준비시킨 것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나타난 겁니다. 리더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는가? 전승현 씨라는 분이 2004년도에 경희대 의대 본과 3학년 때 소그룹 모임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기도하면서 아침에 한번 은혜를 받고 저녁에 한번 은혜를 받고 정말 갑작스럽게 쓴 곡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곡이 많이 불려졌는데 오늘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찬양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끝송으로 정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전쟁이 많이 나는데요, 평화를 원하거든 뭘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개인이든 공동체든 잘 준비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아픔과 좌절을 겪게 되고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에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잘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루 빨리, 정말 하루라도 더 빨리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삶을 그렇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감으로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랑을 주지만 떠나 있을 때 그 자녀가 우리하고 멀어지면 등을 돌려 살아가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50평짜리 100평짜리 좋은 차 굴리면서 좋은 직장에서 연봉 받고 그런데 부모와 등지면서 사이가 안 좋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땅을 주셨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세속 문화에 물들어 하나님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축복을 우리가 그 꿈을 이루는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